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영성에 대한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성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계속 조명하며 가르치며 또 이끌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영성은 예수님 닮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외에 여러 정의는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닮으려면 예수님 행하신 일을 해야 된다 해서 크게 예수님 행하신 일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말 그대로 스승으로 모델로 삼고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닮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배워보는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이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상대방 중심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을 삼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중심하게 되는. 그래서 저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네 이웃을 사랑하거라, 아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거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계명, 그 유일한 계명,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내게 맡은 사명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셨느냐 이렇게 했더니 바로 지지난주에는 목적 있는 삶이 곧 영성의 삶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내게 맡겨진 사명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그룹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팀으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혼자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서 시험을 특별히 마귀의 그 3가지 유혹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는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로 일성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해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제자 불러서 제자 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따로 특별 관리하셨나 뭐 이런 견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은 필요로 하셨죠. 물론 거기에 그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런 배신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1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사도가 되는 그 영광을 입었다. 그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삶으로써 존재가 어부였었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또 세리였었고 이런 정말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또한 어땠다고 그들이 사도의 반열에 오르는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축복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역시 그들의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재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또한 제자들처럼 팀으로 그룹으로 함께 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 닮아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크게 따라요. 함께 일해요. 우리 함께 해요. 예, 이거 뭐 청혼할 때 우리 함께 해요 이 얘기 아니에요. 함께 일해요. 예, 함께 일해요. 함께. 이것이 우리들의 영성에 너무 중요하다. 왜 그런지 제가 먼저 신학적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심어놓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고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4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양심,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잘못한지를 알고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는 양심이 이 심장과 이 가슴에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데 뭐예요? 선택의 문제.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된 너무나 고귀한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의 삶을 억압하거나 가두거나 제한을 하거나 하는 것, 그것이 인권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중국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것은 그 독재 권력이 그렇게 억압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냐 아니면 뭐 사회주의냐 이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냐 이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인권을 억압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인간의 기본권과 관계된 자유의지적인 선택,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만큼 오늘 나성소망교회를 선택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1시에는 나성소망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선택의 문제, 자유의지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원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봇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수학 공식이나 과학적 상식으로 그렇게 원리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줬는데 그게 바로 창의력이고 상상력입니다. 그 상상력의 시대가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극대화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욕망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심판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미래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정합니다. 네 번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받는 네 번째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협동심이라. 서로 도와서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 집단생활. 인류 문명의 발전은 바로 이 도시문화권 속에서 있거든요. 그 집단생활권에 있거든요.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고 이 민주주의 사회국가의 운영체계가 어디로부터 왔냐 그러면 바로 그 집단생활 속의 시민혁명으로부터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곧 전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 이 집단생활에서 왔어. 그래서 인간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 네 번째는 협동심인데 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이 협동심, 서로 협력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 그래 사람 인자를 쓸 때도요 이렇게 서로 의지해야만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일컬어서 그냥 부담으로서의 의지가 아니라 이게 사랑이거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만 아는 에고이즘, 지난주에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이타심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성 충만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내 혼자가 좋다.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늘어나지 공통적인 것이 싹 사라지게 돼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광풍처럼 덮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르시스트들을 양산해내고 있어요. 나르시스트. 혼밥, 혼술, 그렇게 해서 독방, 이런 것들이 이제 대유행처럼 번지고. 코로나가요, 이것을 가속화시켰다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영적으로 코로나는요, 우리 인류 전체 76억 명이 다 공동 운명체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준다라고 목놓아 설교해 왔어요. 미국이 진짜 끝났지만 한국 가기 어려워요. 왜? 한국 지금 30만씩 막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 하루에 250명씩 죽어가요. 그 작은 나라에서. 공동 운명체를 상징합니다.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알아요? 네. 여기 밑에 농기지 안에 물건들이 내려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배가 안 들어와요. 한 컨테이너에 3,000불 했던 것이 지금 3만 불씩 갑니다.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 돈을 마음껏 찍어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화정책을 마음껏 펴도 괜찮은 기축통화국인 미국도요, 생필품의 85%를 중국한테 장식당한 이후에 지금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어요. 그 무역전쟁 중에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필품의 생산성 대화를 다 외국 공장으로 옮긴 지 오래돼가지고 미국 경기를 다시 살릴 수가 없게 됐고, 정권을 바꿔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민법을 완전히 완화해서 오픈된 이제 나라가 돼서 오픈된 리더십으로 그렇게 가겠다고 했지만 이민은 올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네 번째 기준인 협동심을 잃어버리고 독식, 독과점,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인류사의 최고의 현존하는 최고의 양극화를 더욱더 부추기는 시대가 되었다. 중산층이 사라졌어요. 중산층. 가난하거나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잘 살다. 이런 사회는요, 머지않아 곧 붕괴됩니다. 그게 역사예요. 우리 세대의 그 자본주의의 붕괴라든지 사회의 붕괴라든지 그것을 경험할 때 안 할지 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찬양했던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100세 세대가 넘었을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은 더 이상 없다. 더불어 잘 사는, 그래서 주의 일도 내 혼자 해가지고 혼자 영광받은 1등만이 존재하고 승자만이 독식하는 그런 권력 구조는 없다. 이것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공동체성으로 정의를 했어요. 제가. 그것은요, 우리 국가의 역사 속에 위기 때마다 다 잘 드러나요. IMF 때 금모기 운동으로 대변되는 그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가 상상 초월한 위기 극복의 능력인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본질상으로 공동체성이 우리 민족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정에서는 효로 나타나고요, 국가에서는 충으로 나타났던 충효의 그 사상 역사성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기 좋아요. 그래서 개헌운동을 돈을 많이 들여서 몇 차례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 개헌운동을 해야 되는 지금 위기의 직면에 있어서, 하나님, 이런 국가체제, 이렇게만 되면 전 세계 216개국의 사회국가 운영체제를 수출하는 국가가 될 텐데, 무기 수출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수출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국가 운영체제. 그런데 그 정신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죠. 미국이 축복받고요, 400년 역사가 안 됐는데 초강대국이 된 것은 미국 국가의 운영체계 헌법을 미국 장로교 헌법으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영국의 퓨리탄으로부터 그 청교도의 정신으로, 그 청교도라고 하는 도다 디나미네이션의 그 헌법, 그걸 그대로 빌려와서 국가 헌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미국이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됐다. 역사, 저 얘기가 아니고 역사라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 K문화의 전 세계의 지배권에 있을 때, 이 정신이요, K정신, K사상, 그것을 좀 전파하고 싶어요. 그것을 전파하고 싶어요.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독교의 그 정신과 기독교의 그 높은 핵심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거기 심어가지고 전 세계에 파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바로 협동심,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회복해야 돼.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정신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성령님,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가 태동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시지 않고 성령까지 주셨어요. 그랬어도 예수를 믿는 사도들도, 그 속사도들도, 교황들도 800년 만에 비로소 발견하고 고백한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전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단성론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리를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가연설로 그렇게 수없이 이단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황제 권력을 쥐고 다 굳건할 때는 누가 권력을 쥐는 자에 따라서 반대파들을 다 숙청하는 그 피해 악순환을 건져가지고 드디어 니케아에서부터 칼케돈 모든 그 어마어마한 피와 희생을 거쳐서 드디어 나온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개념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진 거예요. 800년 걸렸어요. 800년. 그래서 김 목사가 오늘 부르짖는 자녀들의 삶도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 아무리 빠른 세대가 됐어. 제자들의 삶으로 40년이 이어졌다면 다음 한 세대 40년의 세대는 자녀들의 삶으로 가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얼마까지 갈지, 얼마만큼 이해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70년, 80년 신앙생활에서도 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분이 본질이, 그분의 본질상이 바로 공동체적이라는 뜻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분 함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분의 본질이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다. 인격, 사람이죠. 인격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참신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다른 종교는 어떻게 돼요? 인간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신으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이 되신 종교. 인카네이션의 종교. 그 성육신, 그 낮아지신, 그 겸손 앞에 누구도 고개를 쳐들 자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분의 본질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희생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빼놓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반추해 볼 기준이 없어. 그런데 이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되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교인 몇 분이 안 나오다가 다시 그냥 돌아오니까 사모 울지, 나 울지, 그렇게 울잖아요. 그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식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는 것이 문제였어. 사모도 울고 나도 우는데, 몇 주 안 보였다가 그 권사님이 다시 예배 나오니까 우리도 우는데, 그런데 목회자 울리지 마. 다시 하지 마세요. 그 큰일 나는 일입니다. 큰일 나. 저 얘기하잖아요. 근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내. 그 정도. 그냥 머리에 스쳐 지나간 것만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포커스를 두면 김 목사 머리에 스쳐만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저 수없이 간증할 수 있어요.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저는 몇 분 안 나오시면서 우리 교인들 다시 이렇게 목회적인 이렇게 여금식 목사님하고 점검을 하는데, 여금식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목사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가까워서 그렇게 분석이 돼요. 세 번째 뭔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은 잊어버려서 왜 그래요? 첫 번째가 목사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게 들떠가지고 잊어버려. 저 진짜 기분 좋아서 들려주는 얘기지만 이건 놀라운 겁니다. 저 마음속에는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이 끝난 게 아니에요. 80에도 결혼하세요. 막 이렇게 막 밀고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과연, 우리 사모도 가끔 그 얘기 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얼마나 다른 분들이 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저 그렇게 믿어요. 겉사람은 우패했지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영적으로는 춤을 추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다 그랬다가 또 기분 나빠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젊은 언니와 오빠들이 있다 이거지. 몸으로 춤은 못 춰도 영적으로는 춤을 출 줄 아는 그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 사슴이 목말라 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또 이 말씀 해주신 걸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함께 하려고 해야 돼. 혼자 일하려고 하고 혼자 영광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는 없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가다가요, 그런 마음 사심을 품는 사람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그런데 경고를 수없이 해도 그 마음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탄의 앞다리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착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요, 강팍한 심령이 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함께해요. 우리 함께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내 함께하는 삶, 더불어 사는 삶, 그 설명 수없이 해왔잖아요. 수없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쓴 책에서 하나됨의 5가지 기준을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제가 16년 전에 썼더라고요. 그 책. 당신은 귀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책. 그 선물 안 받으실 분들 받아가세요. 우리 최순초 권사님 이제서 읽게 되네요 하면서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저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때 얼굴은 더 꽃미남이었죠. 또 꽃미남이니까 돈이 하나씩 괜찮아요. 여러분요, 예수님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불어 할 수 있는지 5가지 빠르게 얘기하고 말씀하실게요. 예수님요, 오늘 본문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민은 뭐냐면요, 12명을 다 불러놓고 3사람을 따로 이너서클로 해가지고 부르고 가서 한 일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그 놀라운 능력 현장에 셰,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3사람을 동역시켰어요. 그런 것만 하면 변화산에 또 역시 이 3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다 모으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팔로 간 가룟유다 빼놓고 11명 다 모아놓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마음이 범민해서 죽게 됐다. 그렇게 해놓고는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러 갈 때 또 다시 이 3명의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이타심에 대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예수님도 그렇게 노력했어요. 우리 쉽게 안 돼요. 오늘 김목사 설교 들은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막 변해버리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죠. 혹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매달리면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예, 습관이 영성이라는 이제 예수님 거 다 끝나면 제가 우리들의 그 습관들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요, 제가 다 수술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가 아니라 주의 성령님이 수술을 하십니다. 못된 습관들은 끊어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기도했나요? 아니요. 다 집에 잤어. 그것도 집에 자빠져 잤어.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났겠어. 다시 와가지고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또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가서 혼자 가서 하시지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시나 이 말이에요. 또 가서 기도했어요. 또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하고 갔는데도 또 디베이트했어요. 또 가셨어요. 또 부탁하고 세 번째. 갔다 와서 봤더니 어땠어요? 제자들이 다 깨어있었죠? 아니요. 다 또 디베이트하고 있어요. 소용없어요. 오늘 41절에 예수님께서 41절 전 앞에 찍어줘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대라. 예수님이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저 같았으면 그냥 발길 일이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세상에 3년 반 동안을 내가 너희들을 교육시킨다 그러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같이 살면서 온갖 거 다 보여줘도 그래 마지막 순간인데 이 따위밖에 못하냐. 에이 이 자식들아 싹 가져버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제는 자고 쉬라 자고 쉬라 깨어서 기도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대 자 그만 됐어. 이걸로 끝나버리면은 내가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기 너무 좋잖아. 그런데 깜짝 놀랐어. 42절 가봐요. 시차가 얼마나 흘렀는지 나한테 묻지만 42절에 천마디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진짜 크게 좀 읽어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겁니다. 이제 됐다. 집에 가라. 그만이다. 이 얘기 듣는 우리가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십자가 지는 그 골고다 언덕에 함께 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거꾸로 달린 사람도 생기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성령님을 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주의 영을 받아서. 성령님이 오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마음에 임해야 되냐면 혼자 독식하고 혼자 잘났다고 혼자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 복고다이 그 마음에 임하셔가지고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 12명 아니라 500명 아니라 베드로처럼 3,000명 5,000 정도 설교 한 편으로 해결시키는 역사를 만든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소리 안 나오니까 설교가 조금 더 길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얼른 아멘 해버려. 그냥 목사님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요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은요 약속을 잘 지키는 데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믿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 서로 신뢰하는 거거든. 약속 시간, 약속 손해가 날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거기서 신뢰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래야만 함께 일할 수 있어. 믿음 없이는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이루면 끝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인내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하나는 소망이 필요해요. 참기 위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죠. 그런데 이 인내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 위로를 잘하기 위해서도 소망 꿈을 줘요. 희망을 줘요. 그거 하나 하고요 인내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하고 용납이 필요해요. 나에게 이 아픈 상처를 줬어. 이게 이제 쓴뿌리를 내려버리고 깡패기가 되기 전에 에이 주님의 보혈에 흘려보내죠. 용서, 용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내하고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이거 부부 사이도 똑같아.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아. 교회에서 우리의 사역을 지금 중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인간의 개인적인 삶에 너무나 적용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 꼭 시간이 가도 들려주고 마쳐야 돼요. 말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녀를 소식통탄 다 모든 총각들이 다 노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열정이 넘치는 인상도 험악하고 못생긴 총각이요, 그 아름다운 처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가면이에요. 인상 좋고 잘생긴 가면을 쓰고 그 여자한테 접근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에 근데 소문이 나는 거예요. 누구누구 처녀하고 결혼한 누구누구 신랑은 가면을 쓴다. 아내가 화가 났어요. 가면을 벗으세요. 그렇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보따리 싸놓고 가면 벗으라 했어요. 인상도 험하고 못생긴 이 총각이 가면을 딱 벗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인상이 그렇게 김 목사를 닮을 수가 없어요. 처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처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세상에 그 짧은 기간에 가면 쓰고 생활했던 그 짧은 시간에 자기의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고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 이 사람의 인상이 확 바뀌어버렸다. 이름하여 선한 가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사랑스러워지는 원리가 있다. 김목사 흠이 있죠? 누구누구 권사도 흠이 있어! 근데 서로 아껴주고 더불어 함께 하다 보면요, 그 사랑에 의해서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죠. 네 번째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조금 더 생각만 해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계산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봐라, 희생해라. 계산적인 사람들요, 자기 잔머리 굴리는 거 안 들릴 것 같죠? 주판을 튀기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부담감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있는 것, 진실하게, 솔직하게, 참되게, 그렇게 죽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고요. 그렇게 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형제들과 목회자들과 그렇게 관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지고 해서 뭐예요? 김 목사요? 여러분 헌금 얼마 하는지 봉투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 아니고요. 많이 헌금하신 분이 교회를 안 나오면 무조건 새벽기도 끝나고 신방하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한 영혼의 값을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하는 거, 경제적인 생활하는 거, 그거 전혀 상관치 않고 저는 똑같은 값으로 대해요.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배 드리고요, 주의 말씀을요,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요, 일물이 없어서 헌금하지 못하는 형편인데도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저이죠. 하나님은 이름 말할 수 없죠. 기준을 달리 했어요. 기준을 달리. 그 마음이요, 진짜 희생. 내가 이번 주만 해도 몇백 불 헌금하는데 목사님 알고나 있어? 내 말을 안 듣고 말이야. 뭐 5분 헌금도 못하는 저런 여자들하고 놀고 희락거리고 에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 알아주는 대로 가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비싼 가방 옆에다 딱 끼고 이렇게 흔들면서 가만. 여자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가라고요. 가라고요.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필요 없어요. 정주행이 하늘나라 갈 때 뭐 그냥 막 금괴 막 금성아지 그거 막 몇천 마리 끌고 갔다는 사람 그 얘기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오지랖는 인간들에게 마지막 교훈 관에 구멍을 냈어요. 두 손 내놓고 갔어요. 두 손 관 밖으로. 빈손으로 간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요, 희생하세요.
남을 위해서요 살아가기로 남을 내 가슴에 품으면 진짜 남이 있는 내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 남을 품은 나로서의 자아를 발견할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요 공동체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카이오스라고도 하죠. 그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는요 오늘날 구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창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영적인 질서도 중요하고요 우리 상호 관계성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11명이 있었는데 3명 따로 불러갔어요. 그 영광과 그 고통과 그 능력의 자리에까지 그들을 다 경험하게 했죠. 왜? 예수님 없을 때 11명 중에서 3명이 합석하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예수님 이후에 벌어졌어요. 질서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한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 그것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나라의 기준입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하기 위해서 질서가 있는 사고, 질서가 있는 삶,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